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 돌라는 위기를 잘 대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는 죽어서 3일에 묻혔다. 돌라 다음으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지도자가 되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30마리를 타면서 길르앗에 성읍 30개를 두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 야일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 곧 아람과 시돈과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터뜨리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넘기셨다. 그들은 그해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괴롭히고 학대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18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에까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사람이 아말렉과 미디안까지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떠나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디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 신들의 도움으로 너희가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부디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셨다. 암몬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도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암몬 사람을 치겠는가? 우리가 그를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에는 기드온과 입다 사이에 두 명의 소사사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사기에는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다. 이것을 구분짓는 것은 스토리, 이 이야기에 사사기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 대사사, 사사기 패턴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소사사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본 돌라와 야일은요, 사사기의 패턴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사사를 소개할 때는요, 이름, 출신 지파, 본거지, 통치기간, 죽음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돌라는 이사가의 지파 출신으로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사사로 23년을 다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라가 어떤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부 학자들은요, 돌라를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그가 아비멜렉이 만들어 놓은 혼란과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고요, 또한 타당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구원자는요, 항상 외부의 적과 벌이는 전쟁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라는 사사기의 그런 패턴을 볼 때에 이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 야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야일은요, 길르앗 사람으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야일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요, 야일은 군사적인 업적 없이 오직 다스리는 역할만 감당했던 사사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모두 어린 낙이 30마리를 타고 다녔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냐면 70명의 아들을 둔 기드온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나귀의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 계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각각 성읍 하나씩을 차지하고 그 성읍을 다스리면서 부와 지위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야인은 자신이 왕처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부와 지위를 물려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사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어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사들의 경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들을 일어나게 하셨다, 혹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돌라와 야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 일어난 것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 누가 그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 이것은 수동형이거든요. 근데 이 돌라와 그리고 야일의 기록을 보면요, 일어났다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자신들이 일어난 것처럼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요,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나 왜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의 능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6절부터 18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다시금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 속에서는요, 가나안 신들인 바알 신들, 그리고 아스다롯이 등장했으나 이제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목록에 나오는 지역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람과 시돈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블레셋은 남서 해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정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기업에 온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의 신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북쪽, 해안가, 서쪽, 그리고 동쪽에 있는 신들을 다 받아들였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터지시고요. 그로 인해서 7절의 기록과 같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요, 그들은 18년 동안 그들의 통치와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로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다시금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고백합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기드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언제나 다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이야기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단단히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함께할 때 나는 그것을 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가요, 폭발한 거예요. 나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던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반복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야, 넌 이제 안 돼.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들이요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제거합니다.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신들을 떨쳐버려요. 그들과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결심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이렇듯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그분께 돌아오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염치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무엇보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자리고 주님이 세우신 자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이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이 있을지라도 그 악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그 악으로부터 떠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내서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리고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